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은 먼저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12절로부터 보면은요, 신명기 10장 12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특별히 이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에게 속했대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지금 여기에 펜이 있다. 내 거야. 그 얘기죠. 똑같죠? 내 거야. 그러면 이게 이 펜이 내 것인데 그냥 내 것이라 그러면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건 내 것이라고 하면 이 물건에 대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를 주었다 그랬을 때 저건 내 거야. 내 거였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내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누구간가 가져가려고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걸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권리를 주장할 때 이 권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속해 있어요. 이것은 예전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망가지는 일이 너무 간단하고 쉽게 망가져요. 뭘로 망가졌어요? 죄로 망가졌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인간에게는 사망이 와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를 보면 사람이 잘못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지금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게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속한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어야 돼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법적으로 땅을 등기를 해 놓으면, 그게 하자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집 짓고 살면 그게 그 사람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로 해서 고발 들어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내 땅에 대한 권리라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와서 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이 문제가 아담과 하와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게 머물러요. 문제가 생기다고 땅이 저주를 받고요.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땅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뭐 이렇게 별들의 3분의 1이 떨어지고 막 이런 현상들도 다 이제 말세되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야 맞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고 바르게 세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내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랬다고요. 즉 이제 인류 역사에 어떤 그 흥망성쇠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되느냐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 흥망성쇠에 대한 부분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에덴 동산,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일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 죽는 것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다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노아 홍수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 다 누구의 삶에 의하여서 그것들이 복된 자리에 있을 것인가 저주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연병이 생기고 그 재난이 생기고 메뚜기 와서 먹고 이렇게 하면 깐부기가 생기고 다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면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것이라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의하여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1절로부터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깨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 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네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분해와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욕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돌판에 쓰셔서 주셨어요. 그러면 돌판에 써서 준 이 율법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세월이 흐른다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권위, 그것을 부여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행동하는 것,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땅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땅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동물이 다 죽을 수도 있고 물로 세상이 덮일 수도 있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주신 것이 아담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 아담에게 한 것이 그 후손으로 이렇게 와서 아브람을 선택해서 그 백성들에게 세상에 뭐요? 흥하고 망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결정되는데 그 일에 누가 쓰임을 받고 있느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주었다. 그러니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있었던 애굽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망하잖아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광야가 어떻게 바뀌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 모래와 이런 것들이 발을 부르트게 하지 못하고요. 세월이 그들이 생활하는 것이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면 그 땅의 심판을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서 그 말씀 안에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위임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70인이 내려갔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고,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서 이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킨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늘과 하늘이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걸 누구 손에 넘겼느냐면 그 백성의 손에 넘겼어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살아라. 지켜 살아라. 그 말씀을 지켜 살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 세상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이제 누구에게 이게 이제 주어졌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전에는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금 세워졌고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가는 일,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재림을 다시 준비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